요한복음 12장 24절로 26절을 읽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자, 요한복음 12장 이 본문을 좀 설명하면 이제 거의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 어떤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전개가 굉장히 빨리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2장은 어떤 때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1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이 벌어졌고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야,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렇게 놀래가지고 이제 그 최고의 어떤 입성식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이 길가에 왜 이제 꽃잎 뿌려가지고 사뿐사뿐 걸으라 뭐 그런 표현처럼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 가는 길에 이렇게 던지고 또 종려나무 가지 같은 걸 꺾어가지고 던지면서 뭘 하는 거냐면 왕의 입성이다. 그다음 우리의 주님 대신 그분이 입성한다. 라고 하는 뜻으로 막 입성을 했어요. 그래 놓고 12장의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다. 12장에는 여러 가지가 일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예수님 발을 닦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일련의 일이 있는 중에 헬라인 중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 싶다. 라고 찾아왔을 때 뜬금없이 그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뜬금없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에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러면서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이제 곧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그 헬라인들이 찾아왔을 때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이 비단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계 만민을 위한 사건임을 일부러 밝히기 위해서 그 헬라인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내용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졌는데 죽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한다. 죽어야 열매 맺는다. 그게 미랄의 존재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목숨을 던져야지 많은 사람을 건져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냥 단순한 나하고 상관없는 비유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또 두 번째는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하고 다른 분리된 어떤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 당신 자신에 대한 얘기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드리지 않으면 많은 사람을 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고 표현합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 미워해서 영생하도록 많은 사람들을 건지고 자기 생명 또한 영생하도록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바로 그런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죽음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의 미랄처럼 죽을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 생명을 미워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근데 그런 때가 왔다. 그런 때가 지금 왔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런 배경을 깔고 나서 이제 하시는 본문이 2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본문에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나를 섬겨라. 정말로 섬기려고 한다면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다. 만약에 나를 섬기고 나를 따른다고 하면 나에 있는 곳에 그도 있을 것이고 내 아버지께서 나를 섬긴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그러니까 섬김과 따름의 섬김 이꼬르 따름이라고 얘기할 때에 그 섬김과 따름의 결과가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도 있고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요한복음 12장 배경만 봐도 이게 어떻게 묵직한 말씀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먼저는요,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배경 설명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고기 잡고 있는 어부 두 명한테 가서 얘기한 겁니다. 나를 따를래? 그러니까 이 고기 잡는 분이 예 이러면서 버려두고 따르는 사건이에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따를 정도는 자기의 평생 직업을 그만두고 이렇게 따른다는 얘기인데 이게 그 전에 설명이 없지만 뭔가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들었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했었던 기적을 봤든지 여튼 뭐 보통 분은 아닌 것 같다. 평범한 분은 아니다. 근데 그분이 직접 오셔서 하는 말이 딴 것도 아니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가 전달이 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그걸 버려두고 따라간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일단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베드로 형님이 거의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정말 결정적일 때마다 많은 실수를 합니다. 이 베드로는. 이제 다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사건은 우리 이미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잡힐 때에 혈기가 있어가지고 칼 가지고 이렇게 막 설치다가 그 말고라고 하는 종의 귀를 자르기도 하고요. 그렇기도 하고 심지어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비로소 당신이 십자가 지을 걸 얘기하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서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보면 뭔가 뭐 깊이가 있거나 아니면 수준이 있거나 아니면 점잖거나 이런 것들보다 조금 좀 천방지축 아니면 혈기왕성 아니면 단순 무식 뭐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분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장 잘한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예, 이거예요. 제가 제 인생을 돌이켜 볼 때도 당대 세계복음화의 사역 또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배운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다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성경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나라 살릴 제자를 찾기 위해서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미국 마이애미 현장에 그냥 간 겁니다. 제자를 찾지 않으면 안 오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냥 갔어요. 그게 지금 만 6년, 7년 지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걸음 하나가 이렇게 큰 결과를 낼 줄 몰랐습니다. 저는 이 결과를 낼 줄 뭐 예언자적인 어떤 해가지고 이래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한 게 아니에요. 제가 뭐 이렇게 신통방통 그런 게 없다고. 근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플랜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정말 단순하게 하나님 이걸 원하셔. 그리고 그 누구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믿음의 길을 걷는 게 맞아. 그래서 그 발 한 발자국 딱 옮겼는데 하나님이 그것의 결과물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그 결과물은 엄청나게 커지겠죠. 세계복음 아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볼 때 그때 그 발걸음이 계속 저한테 제 스스로 칭찬하는 걸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베드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인생도 사실은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몰라요. 베드로는 몰라요. 뭐 알면 계산했겠죠.
근데 단순 무식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통영, 거제 이런 남쪽 나라를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 단순하고 무식하거든. 여기가 굉장히 단순하고 무식해요. 그래서 오케이 하면 그냥 간다. 제가 또 이 남쪽 나라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마시면 올인하는 거 계산보다는 이게 어부들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래 맞다. 그럼 그냥 오케이 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길인지 보여줬더라면 안 따라갔을 겁니다. 사실 이 따라오라고 하는 결론은 순교까지를 각오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고 해놓고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묻고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옆에 누가 한 명이 계속 이제 신경이 쓰여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이 요한복음을 지었던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경 쓰니 견제 내지는 질투 내지는 나는 이제 그 전에 베드로에게 너는 젊었으면 네 혼자 다니지만 늙었으니 띠를 띠고 남들이 끌고 하는데 끌려갈 것이다. 그게 이제 자유를 잃고 이제 이렇게 끌려가면서 복음 전하다가 아마 순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이미 들었어요. 베드로가. 그 말 들었는데 그럼 쟤는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쟤는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하필이면 많은 열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은 예수님이 12제자들 중에 아주 특별할 때는 3명을 데리고 다닙니다. 한 명이 베드로고 한 명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이 야고보 요한이 형제입니다. 베드로는 수제자고 야고보는 첫 순교자고 사도 요한은 맨 끝에까지 살아남은 인물이에요. 이 3명을 데리고 항상 중요할 때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다든지 아니면 변화산에 예수님 모습이 바뀔 때 뭐 그런 것을 아주 중요할 때 이 3명이 봤어요. 그러니까 아주 절친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경쟁 구도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미 너는 나이가 들어서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너를 데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까지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쟤는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쟤는요 쟤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쟤가 어떻게 되는지 니하고 무슨 상관이냐 요 얘기예요. 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를 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를 따르라.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또 나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1장쯤 됐을 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님은 지금 당신 눈앞에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 주님을 따른다는 얘기는 주님과 같이 죽음을 각오하고 그리고 죽음에 넘겨지고 그 다음에 영원한 부활에 이르는 바로 요 삶, 보여주신 요 삶 그대로를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금 베드로는 알고 있습니다. 수준이 달랐죠. 이전에는 안 보여줬고 지금 여기는 보여줬어. 이제 보여주기 전과 보여준 후에 공의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를 따르라는 거죠. 근데 이 베드로는 너무 감사하게 첫 번째도 예,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도 예입니다. 그분이 그 스승이신 그 주님이신 그가 죽으심을 똑바로 눈으로 봤고 지금 자기 앞에 부활하신 그분을 보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알아들었는데도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베드로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쓰실 수밖에 없는 요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내가 하늘의 미랄로 내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내 생명을 미워하면서 내 생명을 들여서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게 될 것이다. 그래 놓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얼마나 묵직한 얘기인지를 몰라요. 이게 얼마나 큰 얘기인지를 모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묵직한지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잠시 드렸고 좀 다른 각도로 설명하겠습니다. 주님이 아무나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냐? 그렇지가 않아요. 아무나에게 따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8장 19절 하면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 20절을 보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무슨 말입니까? 오지 마. 내 머리 둘 것이 없어. 너 필요 없어.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서기관은 그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영향력 끼치는 인물 어떤 직분에 있는 분입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최고의 공직자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뭐 통영시장, 경상남도 도지사 이 정도의 개념의 아주 고위 공직자입니다. 영향을 끼치는 분들이 그분이 와서 내가 주님을 따를게요. 내가 어디든지 가면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단호히 거절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그다음에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내가 너를 거절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나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막 뱅뱅 찔러보면서 나를 따를래 나를 따를래 그러다가 베드로 건진 게 아니라니까. 이해되십니까? 나를 따라올래? 따라와 줄래? 따르면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안 될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무나한테 따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찾아오는 서기관과 이런 사람들에게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분들에게는 기회를 주시기도 하셨지만 그 말을 알지 못해서 따르지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중에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8장 바로 이후에 20절 이후에 보면 21절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지금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의 본문입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제자의 반열에 들어 12사도 중에 한 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군지는 이름 없는데 제자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쫓아가는 삶이 거의 대부분 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같이 동행하는 그런 삶이잖아요.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정상적으로 예수님께 와서 주님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사 지내고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들이 가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해라. 그리고 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정말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얘기인데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를 기회조차 주시지 않으시고 어떤 분들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는 아주 또 이제 안타까운 인물이 한 명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그 젊은 친구가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즉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6가지 계명에 대해서 이걸 모든 것을 철저하게 지켰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정도면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살인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또 도둑질 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짓 증언이나 아니면 계속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나 아니면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나 이런 부분들은 100% 확신할 수 없거든요.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네 자신처럼 사랑해 라고 얘기할 때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지금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그 정도로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는 떳떳하게 살았다는 거지. 네가 정말 부모에게 효도해.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자식 중에 부모에게 100% 효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열심히 한다 그러더라도 그게 다 불효잖아요. 아니면 뭐 100가지 중에 한 10가지는 효도하고 나머지는 불효인데 왜 그러냐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무슨 효도를 합니까? 그런데 너 효도해? 부모를 공경해?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감이 왕성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보니까 청년인데 돈도 많고 그 다음에 율법도 철저하게 지키고 자부심 있게 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해? 예! 부모를 그렇게 공경해? 예. 아니면 도둑질 안 하고 거짓 증언 안 하고 살인하지 않았고 뭐 간음하지 않았고 예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그런데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자신만만한 거, 제가 부족한 게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아직 온전하지 않다는 얘기죠.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은 안 들려요. 뭐만 들립니까? 소유를 팔아라, 그리고 주라 라고 하는 말만 들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냥 갚버렸어요. 갚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라고 하는 어떤 이게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주님 다 할 수 있겠는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도 있고 부모를 공경할 수도 있고 거짓증은 안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돈은 안 돼요. 요 얘기예요. 돈은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요 얘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보고 사회주의자 예수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회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는 놈한테 다 뺏어가지고 없는 놈한테 주는 그런 악한 취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바로 그것 때문에 주님을 섬기지 못한 걸 보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라는 거지. 네가 지금 있는 그 돈 때문에 섬기지 못한다. 사실 그 돈하고 하늘의 보화하고 비교할 수 있냐? 그리고 하늘의 보화뿐만 아니라 엄청난 축복을 주님을 따른다고 얘기할 때 하늘의 축복뿐만 아니라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성경에 보면 주님을 따랐던 12사도가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큰 성전에 12기둥이 된다 그랬어요.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예측을 할 수도 없고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근데 뭐만 커 보이냐면 돈만 커 보이는 거예요. 근데 못 버립니다. 바로 그것을 글러못으라는 거죠. 주님, 저는 이건 안 돼요. 얼마든지 따를 수 있죠. 사실 지금 오늘 이 재물 많은 청년의 어떤 비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안타까움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못 넘어서는 걸 보고 그걸 요구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고 얘기합니다. 따른다고 얘기하는데 전부 자기 입장이에요. 오늘 읽었던 이 마태복음 19장에 근거하면 돈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돈은 포기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주님이 절대 기회조차 주지 않으셨고 또 마태복음 19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네가 나를 따를 수 있는. 마태복음 19장과 아까 마태복음 8장에 그분들에게는 제자들에게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나를 따를 수 있다, 니네가. 근데 조건이 있다. 조건이 뭐냐?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라. 그것 때문에 나를 따르는 거 하고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거 하고 이렇게 할 수 없다. 겸할 수 없다. 정말 나를 따르고자 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정말 온전함으로 따르라. 또 네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사실은 쓸데없는 것이다. 나를 따라오라. 그런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깨닫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안타깝죠. 요한복음 12장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먼저 알 것은 뭐냐면 그 따르는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 물론 그 각도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이 따름에 있어서 따라오는 그 결과,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 의미, 이것의 가치를 좀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정치에 관심 있는 자에게 대통령이 내가 너 가르쳐 줄게. 나하고 동행해.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너무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돈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너 돈을 좀 벌래? 내가 가르쳐 줄게. 나하고 한 3년 동안 같이 지내자. 라고 만약 그런 기회를 줬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미술에 좀 관심 있는 친구에게 예를 들면 피카소가 죽었지만 피카소가 내가 좀 가르쳐 줄게. 와. 라고 만약 한다면 이건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그것의 가치를 안다고 하면 이건 사실은 엄청난 얘기입니다. 엄청난 얘기. 그러니까 그
그가 누구며 그가 그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 물론 없는 자기에게 없는 부분들을 가지고 그다음에 따라가면서 일정 수준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자기의 노력도 필요하고 자기의 절제도 필요하겠죠. 자기의 절제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걸 떠나가지고 내가 누구 앞에 서 있고 누가 나 앞에 서 있는 그분이 도대체 나에게 뭘 줄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면 사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제 이제 들었는데 우리 봉수병제가 보니까 그 전국체전 금메달 선수들하고 보니까 야 대단한 분이시더라고 보니까 또 우슈로 이렇게 금메달 땄다고 얘기했어요.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뭘 해도 전국에서 1등할 정도는 뭐 당구를 쳐도 대단한 일이고 심지어 이렇게 이게 굿을 따먹게 해도 일단 전국에서 1등 했다는 건 대단한 일인데 운동해가지고 1등 했다는 건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내가 정말 운동에 관심 있다. 근데 세계 최고의 운동 어떤 이 분들이 내가 가르쳐 주겠다. 축구에 내가 관심이 있는데 갑자기 히딩크가 와가지고 내가 너를 감독해 줄게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이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히딩크가 가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가르칠 때 그거 할 때는 힘든 일일 수 있어요. 체중적으로 조절해야 되고 시간 지켜야 되고 아니면 시키는 전략대로 뭐 배우려고 하면 나에게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힘들 수는 있지만 삶은 내가 하고 싶은 건 못하기 때문에 힘들 수는 있지만 그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의 그 가치는 사실은 엄청나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얘기할 때 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주적인 어떤 축복입니다.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베드로 같은 이분들이 이 말을 알아들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죠. 믿음이. 눈에 지금 보이는 건 전혀 없는데 자기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을 보니까 비상한 분 같거든. 적어도 마태복음 4장까지는. 요한복음 21장에는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전 지구를 살리기, 전 우주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라는 걸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때 나를 따르라고 얘기할 때는 고민 없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십자가 짐같이 어려운 일이고 다 맞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주님이란 분이 누구시며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사실은 서로 따르려고 이 서기관처럼 나도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라고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힘들고 신앙생활 하면서 어렵고 신앙생활 하면서 방황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답답하게 자꾸 여겨지냐면 너무 삶이 힘들어 보이거든요. 오늘 같은 이 날씨 좋은 날 여기 모여가지고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날씨에 뭐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고 아니면 운동하는 사람 운동하고 뭐 그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토요일 주일 같은 이런 날씨에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세상에 막 이럴 수 있는데 우린 여기 모여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는 거거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지를 모르게 되면 이게 다 삶이 힘들어요. 예수 믿고 무조건 복 받으면 참 좋겠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예수 믿고 나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믿지 않는 아니면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것들을 자꾸 제거하는 어떤 그런 일련의 기간이기도 하고 제대로 만드시는 그런 단련의 기간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나서 100% 부자된 아니면 100% 복받은 예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믿지 않을 때와의 육신적인 삶을 비교해봐도 이게 말이 안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편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은 평안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끊임없이 평안과 기쁨이 있지만 실제로 불편해져. 예를 들면 우리 두 내외 보세요. 두 내외가 지금 어제 수련회 때문에 들여닥쳐가지고 수십 명이 들여닥쳤는데 그 고기 해 먹어야 되지, 밥 해 먹어야 되지, 뭐 그거 준비하려고 일주일 내도록 준비했지. 불편하거든. 근데 마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불편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너무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그 불편한 것 때문에 예수님 안 따라겠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어리석은 얘기라는 거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가 섬기는 주가 누구이며 그것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를 알게 되면 이런 불편함을 얼마든지 100번이라도 내가 감수할 수 있다는 것이. 요즘에는
이제 건설 현장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와 있어요. 외국인들이. 왜 그러냐면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게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고요. 또 외국 사람들한테는 기회거든. 왜 그러냐면 똑같이 몸 쓰는데 받는 일당이 그들 나라에서 받은 일당과 거의 뭐 10배, 뭐 20배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제가 표정을 봤거든요. 우리가 지금 동탄에 사는데 근처에 계속 아파트를 져요. 아파트.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한 5시쯤 이렇게 지나가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건설 현장에서 나와서 숙소로, 숲속으로 막 걸어가고 있어요. 숙소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들이 표정 봤는데 힘든 표정이 거의 없어. 너무 좋아요. 왜 좋아요? 오늘도 벌었다는 거지. 왜 그러냐면 자기 나라에서 한 달 벌 거 여기 하루 만에 벌었어. 이게 너무 기쁜 거야. 이게 와서. 근데 가끔씩 한국 사람 섞여 있으면 그 한국 사람들 얼굴은 흑표정이에요. 이게 살기 싫다면서 이런데 그들의 표정은 달라요. 왜 그러냐? 여기서 버는 돈 가지고 자기 가정 다 먹이 살리고 여기서 버는 돈 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자기 땅에 자기 나라에 가면 뭔가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표정이 너무 밝아요. 가치가요. 이 가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똑같은 불편함을 감수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수혜칠 가치조차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원래 사단의 자녀였고 원래 원수요. 하나님과 원수고 우리 인생의 대가는 지옥일 수밖에 없었고 마음도 어둡고 생각도 어둡고 감정도 어둡고 모든 삶도 어두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다. 우리가요. 저밖에 죄송하지만 불신자들과 수준을 비교했을 때 탁월하냐? 안 그랬습니다. 제가 운전한 걸 봐도 이게 어떤 분들은 정말 이렇게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부드럽게 양보해주고 하는데 저는 막 양보 안 해주려고 막 이렇게 하고 확 끼어들고 이게 보통의 어떤 이렇게 비교해봐도 제가 탁월하지가 않아요. 무조건 끼어드세요. 이게 아니라 이게 제가 그렇다니까 제가. 우리가 불신자들 비해서 수준이 높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고 계속 믿어지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가 나를 부르셨다는 가치를 알고 나서 나를 따라올래, 나를 따를래 라고 하는 요구가 이게 얼마나 큰 요구인 줄 알게 되면 주님 내 목숨을 걸고라도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따르고자 하는 자에게 정말 따를래? 그럼 너 이렇게 해 라고 얘기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너무 중요한 고백을 한 이후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정말 나를 따르고 싶냐? 누구든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두 가지 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자기를 부인해라. 또 하나는 뭐냐?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 두 가지. 요 두 가지 하는 것이 나를 따르는 것이다.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본문인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더 추가됩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른다라고 하는 표현은 시제가 현재예요. 현재 시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계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침이 없어요. 주님을 따르는 것은 완성이 없습니다. 끝까지 현재예요. 주님 전에 예전에 좀 따랐는데 그건 따르는 게 아니에요. 한때 따랐거나 뭐 한때 했던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ing 지금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나를 따른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른다고 할 땐 두 가지라. 정말 따라오려고 하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아까 그 부자 청년 있잖아요. 그 부자 청년에게 자기를 부인하는 건 뭐냐면 그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에요. 그 아버지 장사 지낸 그 제자에게 와서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는 게 뭐냐?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건 적은 일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조건 자기 성질을 죽인다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주님이 원하신 쪽으로 순종하는 것이 자기가 이 부인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원래 너무 내성적이야. 근데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럼 이걸 얘기하는 것이 그게 순종하는 것이고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너무 이게 나다니게 좋아하고 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 있는 게 그게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여기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뭐 대단한 얘기가 아니라니까. 아주 작은 얘기. 나는 라면 먹고 싶은데 짜장면 먹어야 되면 먹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해. 큰 것부터 작은 모든 것에 있어서 주님이 원하신 쪽으로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이게 가장 간단한 의미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 주님이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전제가 뭐냐면 그가 나를 책임지겠다라고 깨달아지니까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생은 보셔서 알겠지만 치열하게 내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아니면 사단의 자녀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뭘 느꼈냐면 내가 살려면 내가 생존하려면 내가 남을 밟고 올라서야 되고 아니면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나를 위해서 내가 전부고 이게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어떤 뭐 저 소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키움을 당했다고 우리가 딱 그렇게 네가 살리면 네가 뭐 해야 돼 이게. 근데 나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요 틀을 벗어난다는 얘기거든요. 불가능합니다. 보통 사람. 언제 벗어날 수 있냐면 그가 나를 사로잡아서 내 인생을 책임진다라고 믿으실 때 내가 내 인생을 놓을 수가 있다고요. 이게 부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어떤 혈기나 아니면 의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믿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대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볼 때에 제가 배운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계속 결국 믿음의 싸움을 해야 돼.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길을 걷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해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일단 제 개인의 삶에 있어서 아니면 교회나 아니면 연결된 제자나 세계 현장이나 정말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 길을 걷지 못하면 세계복음화가 지금 막히잖아요. 이 길을 걷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합니다. 방해가 사실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당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지 못하도록 아니면 거기에서 집중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방해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뭐 애가 아프게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가정이 경제가 어렵다고 만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성도들하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교회의 상황이 어렵게 된다든지 아니면 도왔던 제자가 배신한다든지 아니면 그 제자를 통해서 또 다른 일이 벌어진다든지 수많은 요소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데미지로 계속 오는데 타협하느냐, 아니면 적당하게 맞춰가느냐, 아니면 계속 뛰어가느냐, 이런 고민들이 제 안에서 계속 있는 겁니다.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순간순간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재물 들고 따를 수 있는 길이 못 됩니다. 그 부자 청년처럼. 할 걸 다 하면서 아버지 장사 지내고, 어머니 장사 지내고, 형제 장사 지내고, 막 이러면서 따를 수 있는 길이 못 된다고.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그냥 단순히 고통이라고만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혼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길이면서 그 길은 고통의 길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는 뭐냐면 내가 져야 될 고통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건져내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지는 고통입니다. 예를 들면 어제 우리 열심히 고기를 구웠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내가 고기 굽는 거 이게 고통이에요. 하지만 이 고통이 힘든 고통이 아니라 즐거운 고통인 것이 이해되시죠?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육신적으로 볼 땐 고통이야. 저 고기도 못 먹고 좀 보니까 열심히 구워 제끼는데 연기만 실컷 마시고 어떤 분들은 고기 왜 이따구로 구웠냐고 막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고통이에요. 근데 마음은 뭐냐? 이 구호 가지고 사람들 많이 먹이는 그게 십자가라.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내가 질 수 있는 고통을 당한 거지. 다른 사람들 더 전체를 돕기 위해서 내가 내 나름의 지금 질 수 있는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그 자기 십자가를 내가 매일 진다는 거죠.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네가 정말로 나를 따라오려고 하거든 네 자신을 부인해라. 네가 하고 싶은 거, 네 마음대로 살던 거, 아니면 이 어쩔 수 없이 생존 본능으로 터득돼 가지고 내가 아니면 뭐 안 돼, 우리 가족 책임 못 져라고 하면서 확 움켜쥐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구나, 주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구나라고 믿어져서 이게 노하시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시작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주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구나. 내 모든 주권을 그가 가지고 계시구나. 그에게 내 인생을 던지는 그때부터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 내가 이렇게 발등 치면서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죽을까? 불안할까? 이거 안 되면 어떨까? 전부 미래의 불안 때문에. 근데 그 미래 전체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 그날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동행하기 시작하면 달라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자기를 하나씩 자기 나름대로 살아왔던, 자기 방식대로 살아왔던, 자기 주장대로 살아왔던, 자기 의견대로 살아왔던 걸 다 내려놓고 주님 뭘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구울 수 있다. 아니면 내가 섬길 수 있다. 제가 해외 같은 데 가면 쿠바 같은 데나 이런 데 가면은 뭐 그 한국식의 이렇게 고기 굽는 문화가 다른 데는 없거든요. 고기 굽는 문화가 좀 달라요.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소 한 마리를 큰 덩이를 놔가지고 숯불에 꼬챙이 큰 데 꽂아가지고 숯불 주위에 이렇게 꽂아놔요. 그래서 6시간씩 익혀가지고 먹어요. 처음에는 맛있는데 나중에 이게 질겨요. 소고기가 오랫동안 익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석쇠에 이렇게 구워 먹는 문화를 보고 충격받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아놀드 목사님 이런 분들 데리고 고깃집에 데리고 갔는데 자리에 앉아있는데 숯이 와. 이게 꼭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는. 이 사람들 입장이 이해가 안 되니까 테이블 위에 숯이 와서 그 위에 석쇠 깔아가지고 이분들은 고기 한번 먹으려면 몇 시간인데 우리는 놓자마자 바로 먹어버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이 충격인 거죠. 근데 이렇게 외국에 가서 한국식의 고기를 구워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잘 발립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200명, 300명씩의 고기를 우리가 막 구워주거든요.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쿠바 대회가 얼마나 덥습니까? 뭐 막 하면서 하는데 이게 다 기뻐. 줄 쫙 서가지고 제 눈빛을 계속 발사하면 조금 더 주면 안 되겠냐 이런 눈빛을 막 발사하거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분명히 육신적으로 힘들어요. 힘든데 그게 기쁨이에요. 그게 원래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무조건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 십자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같은 데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 앞에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쁨을 자기 십자가 지심으로 전 세계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그 기쁨 때문에 이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었다. 개의치 않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십자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 나를 따르라고 얘기한 것은 우리 베드로의 말씀, 베드로의 입장에서 묵직하게 받아야 돼요. 주님같이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거구나. 주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가는 거구나. 주님의 인생길을 내가 걸을 수 있겠구나. 그 길은 분명히 우리 육신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길입니다. 우리 목숨을 우리 인생 전체를 그분에게 드려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사실 우리 힘으로는 질 수 없는 일이지만 한편으로 만일 우리가 그 인생을 걷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영원한 축복입니다. 영원한 상급. 다시 없을 기회죠. 최고의 기회입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누군 줄 알겠냐? 나를 따르라. 우리 마음에 그게 아멘이 되면 주님 정말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그분이 맞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해서 따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그래, 더 이상 네가 먹고 살기 위해서 네 생존 본능을 가지고 아둥바둥 말고 하나님 너를 사랑하고 네 인생 전체를 책임진다고 믿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네가 네 스스로 살려고 했던 네 모든 주장이나 네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너를 부인하기 시작해라. 너를 부인하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으로 채워라. 그 말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네 것을 빼고 주님으로 채워라.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라. 그게 네 자신을 부인해라.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예전에 했던 것과 반대로 하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전에 했던 것들이 거의 대부분 틀린 것일 거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그러면 무조건 반대로 하면 일단 확률이 높다는 거지. 주님이 원하신 게 뭔지 모르겠어요. 무조건 반대로 하면 돼. 그러면 주님이 원하신 게 뭔지 조금 이해될 수 있을 겁니다. 제 같은 경우에 그렇더라고 보니까. 왜 그러냐면 주님하고 상관없이 살아왔잖아.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따라와요? 반대로 하면 돼. 늦게 자든 일찍 자면 되고 무조건 반대로 하면 그게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다음에 십자가에 대한 이미지를 달리하세요. 아, 이건 고통이다라고 생각지 말고 즐거운 고통이라는 거예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기쁨으로 치는 고통이 얼마나 좋아요. 저도 사실은 대접하는 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 어디 뭐 좋은 데 구경시켜주기 좋아하고 막 이러거든요. 좋은 데 있으면 막 데려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거 우리 애를 데려가면 하나부터 10끝까지 고통이 있거든. 왜 그러냐면 제 보통 아닐 그거 다 뭐 차에 실어가지고 뭐 다 먹이고 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열심히 제 취미가 뭐냐 우리 둘째 딸 이 머리 말리는 게 취미거든요. 오늘도 제가 목욕시키고 머리 말렸어요. 그런데 우리 딸이 고분고 아빠 고마워 이게 아니거든. 아빠 뜨거워. 요즘 이게 근데 이거는 머리 계속 말려. 기쁨으로 모든 것이 뭘 위해서 하느냐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내가 왜 모시로 앉아 있습니까? 왜 힘든 운전을 계속하고 하냔 말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니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위해서 그 고통을 내 기꺼이 치는 것이 고통이라고 생각이 안 들잖아요. 어제 고기 구우면서 그 고통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아니 한 번이 아니라 뭐 한 달에 한 번씩 아멘? 한 달에 한 번씩 해도 뭐 어려움 없잖아요. 계속 하는 거죠. 자 지금 통영은 분위기 장난 아닙니다 지금. 십자가가 그냥 고난이라고 하는 의미를 바꾸셔야 돼요. 십자가는 영광의 고난입니다. 십자가는 엄청난 축복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기쁨으로 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 무식하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나를 따라오라라고 얘기할 때 아멘 할 수 있는 게 은혜고요. 또 예수님의 어떤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죽음을 보여주시고 부활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 그렇게 묵직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게 사실은 은혜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다는 얘기는 반대로 주님이 나를 책임지시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주님 따르겠습니다.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너를 부인해.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 아멘.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사실은 사도들도 눈치를 못 챘을 겁니다. 얼마나 큰 상급이었는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성전의 12기둥으로 자기들이 자리매김한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전부 자기의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가득 있습니다.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가지고 내 인생 전체를 드릴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사실은 너무 기쁨이 된다는 거죠. 이런 주님을 따르면서 주시는 큰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귀중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묵직한 메시지인지 오늘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을 따르는 귀중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바로 그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성도들 모든 식구들 한 명도 예의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순수하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